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 8절로 23절 말씀 구약성경 570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동행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이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다시 보십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열왕기 상하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는 여러 왕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유다의 여러 왕들의 역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깊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왕들만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왕들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 왕들의 역사 속에 예언자들,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예언자들, 또 숨어서 익명으로 살아 역사하는 존재하는 익명의 예언자들 그룹이 있었고 그들이 중요한 그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왕들, 예언자들, 또 익명의 예언자들, 또 그들 사이에서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네가티브한 그런 모양,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의 그 삶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반면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예언자들, 왕들, 선지자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서 5장, 6장에서 특히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엘리사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두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반면교사적인 부정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인 그 진리를 함께 발견하고 싶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성경에는 두 사람 선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시종, 엘리사의 수종 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보지, 사실은 엘리사 시대로 바꿔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엘리야와 다르게 엘리사에게는 수종 드는 사람, 제자들 그룹, 선지 학교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그런 그룹 가운데 오늘 5장, 6장에 나타나는 엘리사의 놀라운 그 이적을 옆에서 다 이렇게 지켜봤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시하면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도제 관계, 주인과 종 관계, 스승과 사제 관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눈빛만 딱 봐도 통하고 주인의 뜻을 알아 행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5장, 6장에 아주 중요한 큰 놀라운 그런 이적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이적 사건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을 중요한 자리에서 잘 감당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마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보고 있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을 뜨고 분명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내적인 영적인 그런 사실들, 사건들, 진리들을 보지 못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5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이 사람은 게하시라고 분명히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5장 말씀은 우리가 새벽기도 혹은 이런저런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보신 분들은 5장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아람이라는 나라의 가장 크고 존귀한 존재였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병, 문둥병이 들어서 걸려서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와서 요단강에 불을 적시는 사건으로 목욕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치명적인 그 나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5장에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아람에서 떠나서, 다메섹에서 떠나서 사마리아로 오지 않습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왔던 이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가장 열받았던 실제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다 내려놓고 그저 전쟁 포로 소녀 얘기 듣고 국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왔는데 엄청 나아만 장군이 열을 받았어요. 왜 열을 받았습니까? 의전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열왕기하 5장 묘사되어 있는 나만 장군은 보통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신복으로 여길 정도로 중요한 존재였어요. 더더군다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외교 관례를 본다고 해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마치 자신을 깔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도 이제 그런 행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가 극도로 여러분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나아만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던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실제적으로 나아만의 그 화를 돋구는데 중요한 작용을 했던 사람이 바로 게하시 있죠. 5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람의 최고 권력 실세였지만 문둥병이 발생하니까, 사실 여러분 이 문둥병은 고대 세계를 다룬 영화, 중세 세계를 다룬 영화를 보시면 정말 치명적인 병입니다. 성경에는 악성 피부 질환으로 나와 있고, 실제로 그것이 전염되는가 안 되는가 의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세계에서는 성서도 마찬가지고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이 나병이 걸리면, 문둥병이 걸리면 이제 인생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람 왕의 신임을 받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만일 이 질병 문제, 이 나병 문제, 이 문둥병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나아만 장군은 인생이 끝나는 최대의 위기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절박했냐면, 자신의 집에 히브리, 이스라엘에서 전쟁 중에 포로 잡혀온 꼬마 소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정도였어요. 포로로 잡아온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그 시종을 들고 있는데, 주인님, 우리나라에는 제가 잡혀온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양반한테 가시면 우리 바깥 주인님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고, 그 얘기를 듣고 찾아온 겁니다. 이 보통 같으면 교만이 이렇게 쩔어서 이 말을 듣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치료받기 위해서,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성경 보시면 정말 귀중한 물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사마리아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측의 반응은 문자 그대로 멸시, 냉대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중요한 그 외교적 결례를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람의 권력의 최고의 실세가 왔는데 왕이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그 나라의 중요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리더가 나온 것도 아니고, 겨우 종교 나부랭이의 최고의 신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보낸 종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여러분, 우리 같았어도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람의 최고의 실세를 맞은 이스라엘의 관료는 왕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고 엘리사의 수종을 들고 있던 일개 종에 불과했던 게하시였던 것으로 여러분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건의 실제 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전개가 됩니까? 물론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국의 대상인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종이 전해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믿고 행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나만 장군의 그 종들이 이것보다 더 심한 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5장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게하시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 위대한 그런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을 직접 마지막으로 전달한 역할은 게하시와 같은 사람이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게하시가 이러한 나만 장군의 회복 사건 이후에 보여준 그 모습,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아주 무서운 저주가 이 게하시에게 임했음을 말씀합니다. 5장 27절 마지막 결론에 그렇게 나타나죠.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아만을 극도로 절망하게 만들었던 치명적인 문둥병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었던 작용했던 게하시에게 그대로 전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도구가 되어서 정말 귀하게 사용되었던 게하시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게하시를 문둥병으로, 그 가족들의 문둥병으로 마지막을 마감하는 가장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까? 열왕기하 5장은 나아만 장군의 치유 이후의 사건을 다루면서 한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의역을 해서 그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하나님께서 생동감 있게 사용하실 때는 마땅히 볼 것을 보고 제대로 인식을 하고 전달을 하고 증거를 했던 그 눈이 뭔가에 의해서 가려지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일하는 방식을 다 까먹은 겁니다. 보지 못한 겁니다. 보지 못하고 행동한 겁니다. 단적으로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을 치유하신 이후에 절대로 이런 한번 받지 말아라. 이게 제가 해석합니다. 이런 한번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게하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바꿔 버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시면서 늘 고민스러운 거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극도로 어렵게 사는가? 선지학교 생도들의 미망이니 병든 문제들, 이런저런 문제를 보시면 참 어렵게 힘들게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는가? 이런 경우 얼마나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를 뜯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나라의 권세 있는 자가 정말 받은 은혜에 충만해서 받은 거 가지고 충분히 받아서 선지학교 나눠주고 쓰고 자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금하셨다는 거죠. 16절 말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나아만이 받으라고 한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는 나아만이 그렇게 강권해서 어떻게든지 그 받은 은혜, 자신의 그 치료의 사건에 대한 보답으로 뭔가를 드리려고 했지만 철저히 거부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싹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엘리사의 이런 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달리 행동을 했습니다.
게하시는 분명히 나아만 장군의 치료 역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사용된 그 도구, 통로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의 눈은 스스로 가리워져서, 스스로 눈이 어두워져서 한 달란트 은과 두 벌 옷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만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눈을 밝게 떠서 분명히 떠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나볼 선지자 역시 아람이란 나라와 연관된 사건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 못 차린 아람의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가 존재하는 이스라엘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아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한 나를 칠 수 없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빼앗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6장이 이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아람 왕의 이러한 계획들은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의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 이렇게 아람이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려고 했지만 행하지 못했던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바로 엘리사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6장 8절부터 14절 말씀에 그 일들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시 공간을 초월한 초능력이 작동했던 것처럼 엘리사의 능력이 발동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그 기지에서 벙커에서 핵심 참모들이 다 모여서 은밀한 그 작전을 짜면 작전을 짜자마자 그 작전 내용이 엘리사의 귀에 들어온 정보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군대 장관에게 다 가는 거예요. 전쟁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내밀하게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아람의 왕이 이거 혹시 우리 안에 간첩 첩자 있는 거 아니냐, 새끼를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실제로 침실에서 하는 이 얘기조차도 엘리사는 다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람 왕이 여러분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한 사람,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과의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함을 알게 되죠. 엘리사. 이 엘리사를 먼저 잡아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는 것이 아람의 운명, 이스라엘 정복 전쟁의 승리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왕은 한 사람, 엘리사와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사는 곳이 어딘지를 수소문해 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병사, 군사, 병거를 보내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엘리사를 제거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14절 말씀,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작심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생포하기 위해서 야심한 밤을 틈타서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포위를 한 겁니다. 밤새 포위를 한 거죠.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이죠. 엘리사의 집에서 거하면서 엘리사의 수종원들은 수자급이겠죠. 역시 게하시가 이제 갔으니까 게하시 대신 또 다른 아마 탁월한
그런 선지자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제자가 있었겠죠. 바로 그 제자가 수종 들었던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나가봅니다. 바로 이 내용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이가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밤새 자신과 엘리사를 자신의 집을 에워싼 포위한 아람의 군대를 보고 아람의 병거를 보고 아람의 잘 숙련된 군사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 주인이시여 끝장났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밤새 빠져나갈 틈 없이 포위된 이 상태, 이 상황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끝장난 겁니다. 그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노릇을 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 살아왔건만 밤새 자기의 거처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사들과 말과 병거들을 보고 절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똑같은 상황, 자신의 집,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둘러 완전히 포위당한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엘리사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람의 많은 군대가 지금 이곳을 포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많고 그 군대가 우리를 당연히 지켜줄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지?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왜 믿음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그것을 기반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맞습니까? 믿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마땅히 그래야 믿음이 믿음으로서 가치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해는 신앙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우리가 날마다 실패, 고난의 현장을 살아야 하고 문제와 난관으로 동서남북이 포위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엘리사의 제자는 절망하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봤다는 거죠.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계셨고 이끌어가고 계셨고 활동하고 계셨는데 다만 엘리사의 종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사실을 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 순간에 그 상황을 넘어서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체험을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는다. 매일매일 살아가 용기를 받는다.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경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 너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는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지 못하는 그 종을 위해서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저만 따라하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수천 년 전 우리와는 무관한 이스라엘의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 눈이 닫힌 멍청한 엘리사의 종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본다면 이런 한 말씀 우리가 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본질을 보여주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대방, 즉 영적 대적자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불신앙은 우리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지레 겁을 먹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공동체 전체에 뿌려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과오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불신앙의 핵심 원인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눈이 닫혀 있음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의 우리의 상황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마치 강력한 아람군이 밤새 포위한 도단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들 입만 열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동서남북으로 우리 앞길이 가로막혀 있는 듯한 이 경험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혹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 함께하신 임마누엘 역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었다면 살아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다 놓쳐버리고 보지 못하고 절대 좌절, 절대 낙심, 절대 절망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권세 때문에, 세상의 물질의 권력 때문에 혹 우리의 닫혀진 눈이, 가려진 눈이, 막혀진 눈이, 봉해진 눈이 우리의 신앙의 현 상태라고 한다면 오늘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지친 것을 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열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세상의 것들과는 견줄 수 없는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둘러 지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